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세상에는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지만은 진실로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중생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삼계에 유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알고 보면은 타생에 내 부모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우리는 100년을 기준해서 산다고 하지만 태어날 때마다 부모 아닌 사람이 없고 형제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제와 부모를 맺어왔기 때문에 타생겁내 수천만 겁을 두면서 계속해서 태어났다면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타생의 부모가 얼마나 되겠으며 형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세세생생 나의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없지요. 이 형제간들과 부모들이 생사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때나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호한 출가 정신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만 해탈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이 해탈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황금 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출가 사문들의 복식입니다. 불교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출가인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이고 둘째는 가사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삭발은 번뇌를 끊는 것에 비유하고 가사는 중생의 복밭을 상징함으로써 복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에 얻어 입으신 가사는 수렵인으로서 수렵인들이 입고 다니던 이런 적갈색 가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수렵인들이 가사를 입고 다니면 짐승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걸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되느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왕자복을 갖다 팔면은 평생을 먹고도 남아. 그러니 이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 수렵인이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때 입으셨던 옷은 뜰감을 가지고 마포에다가 물을 들인 것처럼 약간 붉어죽죽한 그런 모습의 적갈색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후에 마하가섭과 옷을 바꿔 입었을 때 다자탑 앞에서 그 옷을 갈아입으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부처님께서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아주 거칠은 옷이었고 길가에 어린이들이 그 기저귀라든지 또는 사람 죽은 뒤에 그 송장한테다가 그 입혔던 덮었던 그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누덕누덕 기워서 입고 다니시는 그런 누더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섭전자는 바로 그때에 출가하기 전까지 가장 귀한 모단을 입고 다녔는데 가섭전자가 부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드리고 입으시라고 그랬고 가섭전자는 누더기를 벗어가지고서 부처님은 누더기를 벗어가지고 가섭전자에게 뒀기 때문에 이것이 저 유명한 다자탑접 반문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부처님께서 그 소위 가섭전자한테서 받은 모단 옷을 입고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가섭전자는 그때 부처님한테 받으신 누더기를 일생 동안 그 한 벌로서 일생을 마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소위 지금 개족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면은 그 옷을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다가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선정산매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 심지광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몇 번 옷을 갈아입기는 하셨지만은 처음에는 완전히 수렵인으로서 적갈색 옷인 전통적인 바라문들이 입고 있던 그런 가사였었고 성도 후에 입었던 옷은 누더기 옷이 중심이었었고
가섭존자와 갈아입었을 때는 못한 옷이 한 벌이었었고, 그 뒤에 물론 빈비사라 임금님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의 훌륭하신 분들이 옷을 지어서 바치면은 그것을 잠깐 입고 또 얻어입지 못한 사람들한테 돌려서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말라족의 신사 투쿠사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황금색 가사 2벌을 받아서 한 벌은 아란다에게 보신하시고 한 벌은 직접 입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시봉자는 부처님이 남기신 음식을 먹지 않고 부처님께서 입다 주신 옷을 입지 않고 또 기타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원래 좋은 옷은 시자에게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25년 동안이나 나를 시봉했으니 그 대가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침 2벌을 줬으니 나의 측근자로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아란존자에게 옷 한 벌을 주시고 부처님께서 한 벌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황색 가사가 유행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전에는 노란색 가사가 덜어 있기는 있었지요. 그러나 그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누더기 옷이니까 어디 뭐 일정한 색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는 전체가 황색으로 된 옷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옷을 마지막에 입게 되신 것입니다. 비구 스님들의 수가 불어나고 출가 행자가 많아짐으로써 쓰레기통에 버려진 천이나 화장터에서 얻어진 수위만으로서는 출가 스님들의 옷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아마포라고 하는 거칠은 배를 얻어서 물들여 입도록 하신 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입는 흰색 옷을 부순다는 뜻이므로 승려들이 입는 옷을 괴색옷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괴색, 부술괴자, 빕새자, 하얀 색깔의 색상을 부셔서 물든 옷을 입는다. 물풀의 나무를 가지고 물을 들여 입기도 하고 또 다른 하얀 색깔을 여러 가지로 해서 색깔 있는 옷으로 변경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에 어느 나라의 깡패들이 캄캄한 밤에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강탈, 강간 등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흰색만 그 색깔을 변하면은 검정색도 좋고 노란색도 좋고 무슨 색도 좋기 때문에 변한 색깔을 가지고 승복을 해서 입게 되겠는데 그 검정 색깔을 입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에 또 스님들이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검정 가사를 입은 승려들과 혼돈할 영녀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 가사만은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스님들은 검정색 가사를 말하자면은 법복을 입고 검정색 가사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인도에서는 원래 이 검정색 가사를 사용할 수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점차로 교단이 확보되고 자주 집회의식이 이루어지면서 의식용 법복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통일하자. 우리가 어렵고 한데 시주를 받아가지고 옷을 해입을 바에는 통일적인 그런 옷을 해입도록 하자. 이것이 비구 스님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던 마음이 한테 올려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입으셨던 그런 옷색을 중심으로 해서 입자. 그래서 황색 가사가 크게 유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승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중처소에 나갈 때 그 겉옷으로서 큰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것이 승갈이 큰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잘 때 또는 절 안에서 일상 작업을 할 때 입는 안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뱃조가리가 3개 정도 내지 5개 조가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3조 내지 5조 가사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짝 배만 덮고 지내도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은 이제 집에서 잠을 잘 때 또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불을 드릴 때, 송경을 할 때, 경전을 강의를 들을 때,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칠 때는 이건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옷을 입고 가도 그래요. 그래 중간 옷으로 만들자. 그래서 포살시에 사용하는 옷은 7조 가사로서 그 중심을 삼게 됐는데 이것을 인도 말로서는 울다라성이라고 부릅니다. 울다라성. 그래서 이 승가리에는 소위 스님들이 입는 옷에는 큰 옷인 승가리, 아주 짧은 옷인 안타에, 그 중간 옷인 울다라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개 9조로부터 25조까지는 승가리 큰 옷입니다. 많은 배쪽이 모여져서 만들어지지만은 크게 그 배조각이 보통 25가지 정도까지 이루어지면 25조, 23개가 모여지면 23조, 그 다음에 9개가 모이면 9조, 그래서 9조, 11조, 13조, 15조, 27조, 19조, 21조, 23조, 25조. 이건 짝수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조를 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됐습니다. 바깥 출입이나 왕궁에 왕래할 때 주로 입었고 추운 날씨에는 이것이 곧 이불도 되고 또 깔개도 돼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사들이 불멸 후 400년쯤 이렇게 되면은 종파불교가 확립이 되면서 자기 종파의 특성과 품위를 살리기 위해서 색깔을 종파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청색을 사용하기로 하고 어떤 종파는 황색을 사용하기로 하고 어떤 종파는 적색을 사용하기로 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부처님께서 백색을 말렸지만은 아주 순수한 백색이 아니고 약간 좀 다른 백색 등을 사용하도록 하자. 어떤 데서는 등색을 사용하기로 하자. 그래서 청황, 적백 등 등색, 오정색이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중부에서는 황의를 입게 되고 법상부에서는 적색 옷을 입게 되고 설일체유부에서는 흰 옷을 입게 되고 음강부에서는 모란색을 입게 되고 화지부에서는 청의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훨씬 부처님 돌아가신 뒤 2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스님들의 옷이 각 종파를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그 텔레비를 보니까 종정 스님 돌아가셨을 때 붉은 가사를 외색 가사다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대단히 그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 적어도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외색 가사가 아닙니다. 붉은 옷은 법상부에서 입던 옷들이에요. 그야말로 청정비구들이 가장 전통을 존중하는 청정비구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 태고종의 그 옷이 됐기 때문에 대처 스님들의 옷이다 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건 염불 하는 장소에서도 롱라의상 홍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역사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함부로 그냥 사람은 어떻게 잘못해서 무슨 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어쨌든 백색이나 흑색 외에는 특별히 옷색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에고추로 만든 옷이라든지 염소털 같은 것으로 짠 옷들 이런 것들은 좀 상가하게 됐습니다. 왜? 그 염소털 같은 걸 구우려면 염소 잡는 데 가서 구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누에가 제 몸을 죽여서 그 고추를 만드는데 그런 장소에 가서 그 누에 고추 만드는 것을 굿을 보면서 구해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배를 짜가지고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백색 옷이나 흑색 옷을 제한 일반 색깔의 옷은 누구든지 입어도 상관없게 되어 있었고, 누에고치로 만든 명교옷이라든지 염소 털로 만든 이런 그 털옷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스님들로서는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 당시에 옷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됐었는데, 부처님은 마지막 번으로서 투구사 거사께서 그 시주를 하신 황금가사를 입으셨고, 그 황금가사 두 벌을 얻으셔서 한 번은 25년 동안 시봉을 했던 아란존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입은 그 옷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입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나중에 후레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죠. 가사는 성녀의, 출가 성녀의 상징이에요. 복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받게, 복 있게, 또 복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위의를 갖추고 잘 입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가사불사를 그렇게 해서 잘 드리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열반을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는 부처님으로서는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일 출가를 하시 아니었더라면 과연 12월 8일 도를 깨침이 있었을 것이며, 12월 8일 도를 깨치지 않았다면 45년 동안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 45년 동안의 교화가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날 불교가 전 세계를 이렇게 포교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할 때 부처님의 출가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슬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가도 있고 오도도 있고 있는 것이지만은, 태어나가지고도 출가 정신을 갖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절은 참으로 의미가 심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괴롭고 쓸쓸할 때는 나도 절에 가서 도나 닦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얽힌 까닭입니다. 아침에 생각 먹었다가도 점심 때면 달라지고, 점심 때 생각을 먹었다가도 또 저녁 때면 달라집니다. 금년만 지내면 내년에는 또 한번 해보겠다. 내년만 지내면은 전해내 가서 한번 해보겠다. 아들만 하나 여우고 나면은 가겠다. 딸만 하나 치우고 나면 떠나겠다. 말로는 잘하는데 죽을 때까지 말만 하다가 실천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것만이 출가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곧 출가입니다. 출가의 정신이 확립되면은 그 순간부터 있는 자리가 전부 보리자로 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섰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의 출가 정신은 참으로 깨달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몇 년 전에 비라왕자의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가를 아십니다. 7일 후쯤 되면은 저 왕자가 죽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아란존자가 그 말을 듣고 왕자에게 하룻낮 하룻밤을 출가하도록 권합니다. 네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은 세상을 버리면 무슨 공덕을 닦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만날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고 왕자로서 공부는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탐진치 삼독을 떠나서 거만한 마음과 진리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몸소 단 하루라도
출가를 해보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권해서 과연 비라 왕자는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을 예측하고 딱 하루 동안을 출가해서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 후에 죽었기 때문에 아란존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지금 비라 장자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죽은 지 7일 만에 유격천에 태어나서 벽지불도를 얻었다. 벽지불도는 독각 혼자 스스로 마음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인연법을 깨달았어.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형성하고 식이 육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래를 형성한다고 하는 도리를 철저히 깨달았어. 그 마음이 마치 허공처럼 맑고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라 왕자는 하룻낮 하룻밤을 출가하였어도 유격천에 태어났는데 다른 출가자들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자기가 출가해 있으니까 자기의 공덕을 물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가의 공덕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족이 생천한다. 나 혼자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인연이 있는 부모, 처자, 권속, 사촌까지 다 천당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감히 출가의 뜻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왜? 내 것에 대한 사랑이 소멸키듯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 생각 일으켜서 집을 나가지만은 오래 가지 못해서 곧 돌아와요. 공부를 하러 갔다가도 공부는 하지 않고 그 주위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 그것이 무슨 출가입니까? 단 하루를 출가하더라도 법을 보고 출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집을 나갔을 뿐 보리심을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출가에는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종류를 설명하십니다. 몸으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이 있고 2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도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머리를 기르고 몸에 법복은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불심으로 뒤덮여서 항상 청정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미 몸은 출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단호히 한 생각을 정리하고 나도 출가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이나 가정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몸까지도 출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출가했다 하더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염증을 느낀다든지 또 공부에 겁을 내가지고 방황을 한다든지 살기는 절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욕락에 마음이 끄달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든지 다 이것은 출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몸은 출가했어도 마음이 출가가 안 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은 출가했으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출가가 되면 그야말로 진짜 출가인 것입니다. 장부의 출가지요. 일단 벗어났으면 딴 생각할 것도 없이 도 깨칠 때까지는 도를 깨쳐서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는 다른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출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만 있더라도 세상이 맑아져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달마대 사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제27대 조사가 와가지고 나라의 궁전에서 그분을 초대해서 공양 대접을 하고, 나에게는 아들이 3개 있는데 그 3 아들이 어느 사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슬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손에다가 구슬을 들고 가지고 3 아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큰 아들이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임금님 자리가 제일 보배로운 보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다가 그것은 자리고 진짜 보물은 세속에 금은, 유리, 자거, 적주, 만호 이것이 칠보가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다가 그것은 세속적인 보물입니다. 사람 따라서 세월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보물입니다. 변치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보입니다. 깨달음의 보배는 영원히 멸할 수 없고, 진리의 보배는 영원히 멸할 수 없고, 스님들의 구도 정신의 보배는 영원히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장차 셋째 아들이 가장 큰 보물 노릇을 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출가에 의해서 인도 불교도 새로워졌지만은 중국의 그분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묻중생을 제도하고 중국 불교가 직진심 견성성불 하는 그런 불교로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 중국의 선불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구족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 대중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위대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은 한 가족의 주인밖에는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아주 맹렬한 마음을 가지고 호국운동을 하면은 열사가 되고 2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국가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만일 종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소위 민족이라는 것까지도 초월해서 불법의 대해에 들어가면은 사해 동포가 한 곳에 살면서도 고기와 영이 함께 놀면서도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구족만 생천하겠습니까? 만족도 전부 생천하고 많은 중생의 깨달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무슨 원을 세우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4가지 원을 세웠노라. 첫째는 중생의 고뇌를 구제하기를 원했고, 둘째는 중생의 혹장을 없애주기 원했으며, 셋째는 중생의 사견을 끊어주기 원했고, 4번째는 중생의 고륜을 제도하기를 원했다. 출가자가 반드시 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이냐? 중생의 고통과 액난을 없애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대한 원을 세워가지고 구제의 원을 세워야 돼. 중생의 혹장을 끊어줘야 되겠다. 미혹을 끊어줘야 되겠다. 마음의 장애를 없애줘야 되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워야 돼. 셋째 번에는 중생의 삿된 마음을 끊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나쁜 줄 알지만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암흑세계가 돼. 그들에게 밝은 정견을 심어줘가지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기 먹을 복이 다 있어. 노력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목구멍에 거무줄 치는 법은 없다. 열심히 가르치면은 바른 견해를 얻게 됩니다. 그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업을 지면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생사고통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우리의 본 마음에는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우쳐가지고 윤회 속에서도 해탈할 수 있는 자의자지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부처님의 원은 모든 불자들의 원이지요. 우리는 집을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 4가지 원에 의해서
실천을 한다면은 출가해서 도를 닦는 사람은 비구가 되어가지고 이 원을 실천할 것이요. 재가해서 열심히 이 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살로서 이 원을 달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가자는 처음 계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상보 사중을 하고 하제 삼도가 하겠습니다. 위로는 삼보 사중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유전 삼계 중 은혜 미능탈 기운 임무이 진실 보은자. 삼계 유전의 원인은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은혜를 버리고 무의에 들어서 진짜 은혜를 끊고자 합니다. 갚고자 합니다. 이야기죠. 이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은자 사랑의 자입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무위법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일생에서 부모를 잘 모시고 사는 것도 효자지만은 그 부모님께서 은혜 속에 얽혀가지고 3계의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면 그것을 건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세세생생 생사 속에서 고통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를 한 사람은 보리심을 통해서 은혜를 끊어주고 마침내는 그 무의도에 들어서 생사에 유전하는 것을 없애줌으로써 바로 진짜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은혜라든지 스승의 은혜라든지 부모의 은혜라든지 친구의 은혜라든지 사회의 동포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갚을 수 있다면 그 은혜는 두 번 다시 업을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가는 두 군데뿐이 아니라 온 세계의 복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스님이 기획하는 시대에 아들 하나라도 딸 하나라도 더 낳아서 하나씩은 출가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전을 닦아주신다면 더 좋은 부처님의 세계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